반갑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법문의 주제는 믿음은 그대를 나르는 뗏목이다라고 하는 주제로서 1시간 정도 법문을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초가 되면 여러분들도 여러 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서봉사에 와서 기도를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오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면은 일주일 뒤에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잘 안 나타나지요. 근데 사실은 1년 기도를 정초에 일주일 동안 가지고 그 효과를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나타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일주일 기도는 1년 내내 기도하기 위한 그리고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정초 기도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2월 달에는 안 와도 되겠다. 또 4월 초파일 한번 가지 또 백중이라 가서 영가천도나 한번 하지 또 동짓날 와서 달력 하나 받아가지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되거든. 일주일 기도는 1년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소원은 하루 이틀 사흘날 일주일만 해도 성취가 되겠습니다마는 내 생명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그런 기도는 하루 이틀 사흘 가지고 참 힘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안 된다라고 하면 푸념말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죠. 왜 안 되는가 푸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푸념하는 사람은 즉시 부처님 성전에 가서 부처님 살려주십시오. 꼭 이것만은 이루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푹 빠져서 한번 해보라. 그러면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스님들은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스님들께서는 이루지 못하는 소원이 없단 말이죠. 한번 작정하면 끝을 보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루 이틀, 사흘날 하다가 그냥 만단 말이죠. 이게 문제거든요. 믿음은 여러분들을 나르는 뗏목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곳에 도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내가 서원하고 바람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실험 원리
제고란 실로 조충 종마 흐로다 나 약상신봉 어제불 하면 정농구조 제공통 하리라 나 아임히 신령원리 제고란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난을 떠나게 한다. 내 주변에 내 스스로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그냥 우리는 멍청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 갈팡질팡한다. 이때 우리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고난에서 헤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의지처입니다. 부처님의 참나온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보장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길이고 그런 이정표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닥쳐왔는데 나는 푸념만 하고 앉아있단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난을 멀리 떠나보내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신랑 조출 중마로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숱한 마구니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다. 현실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많아. 저 철학관의 점쟁이한테 가면 귀신이 씌어서 그렇다. 그것이 귀신이든지 도깨비든지 내가 마음속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도 내가 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더 넘기 힘든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 맞으면 내가 하나 때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오는 갈등, 번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믿고 서원을 하면 숱한 마의 속에서부터 벗어난다고 했어요. 약상신봉의 재버리면 정능구족 재공덕하리라. 만약에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즉시 모든 공덕을 구족하게 되리라. 내가 박복한 게 뭐겠어요? 떡을 쌓은 게 없단 말이죠. 나는 넘쳐나게 살고 싶은데 넘쳐나게 살 원동력이 없어. 잘 살고 싶은데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게 전혀 없단 말이죠. 공자도 대부는 전생일이라 큰 부자는 전생부터 지어놓은 업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금생에 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 전생의 업이 두터우면 내가 잘 살고 싶어도 잘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나와 친구를 비교했을 때 친구는 나의 반밖에 노력을 하지 아니했는데도 잘 산단 말이죠. 고란이 없어요. 나는 친구보다도 배 이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구보다 못 살아. 전생에 쌓아놓은 업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말이죠. 저 친구는 놀다가도 돈 잘 벌어. 저 친구는 맨날 하는 거 보면은 부처님 성전은커녕 골프채 메고 맨날 골프장 가 있어. 헬스클럽 가 있어. 로상에서 어디론가 가고 있어. 그래도 잘 살아. 이것은 전생의 복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부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전생에 지어놓은 나쁜 업은 사라지고 좋은 업이 샘솟아서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못 산다고 푸념하느냐? 적시 부처님에게로 다가와서 소원을 걸어놓고 발언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사업이 안 되어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장사가 안 되어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던 공부가 안 되어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나르는 뗏목입니다. 가슴이 아파도 수많은 마구니에 홀려도 시달려도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여러분들을 고난으로부터 해방케 하고 여러분들을 중마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당신을 위해서 사셨다라고 한다면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대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사셨거든. 우리를 위해서 사셨단 말이죠. 부처님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계셔. 언제든지 오라고. 막는 법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지 못해. 계속 열리지 않는 문으로 뚫고 들어가려 한단 말이야. 마루에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현상적으로 보면 화려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 쏘가. 그것은 열지 말아야 될 문이라. 마루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은 그 조짐이 잘 보이지 않아. 평범해. 그런데 우리는 모든 화려한 곳에 눈이 팔리고 귀가 열린단 말이죠. 부처님은 당신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언제든지 오라 오라, 화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오라 오라 하는데 우리는 가지 않는단 말이죠. 나를 믿고 나의 진리를 의지하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고 대자유를 얻는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되뇌이고 있는데, 설파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가가지 않는단 말이죠. 무엇이 그렇게 괴롭느냐고 반문하는데 우리는 괴롭다라고만 하지 다가가지 않는단 말이죠. 무엇이 그렇게 안 되느냐고 부처님은 반문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안 된다라고만 하고 있단 말이죠.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반드시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왜 이런 사건에 말려서 괴로워해야 되는가?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안 되는가? 이렇게 푸념으로 사시는 분은 적시 한 생각 고쳐먹고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여 보시면 그 길이 바로 활짝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외아들을 하나 데리고 살아가는 노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때가 되니까 이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간 겁니다. 어머님이 좋은 며느리를 맞이했다라고 참 좋아했어요. 2식구에서 3식구가 됐는데 화목하게 지냈단 말이죠.
때가 되니까 아들을 결혼시켜서 며느리를 맞이해서 처음 며느리를 맞이하면은 어머니가 참 좋아라 하지요. 조금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손해본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많이 있을 거구만. 없었던 나이가 하나 들어오니까 좋았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 잘 친하면 그게 또 보기가 별로 재미없다. 내가 어떻게 키우는 아들인데 저것한테 다 빼앗기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괴롭다 말이야. 마찬가지라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범인의 마음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승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범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결혼시켜서 며느리를 하나 맞이했는데 참 잘 행복하게. 그런데 사소한 하나의 사건 때문에 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에는 어머니가 쫓겨나서 우리도 잘못하면 쫓겨난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제 지금 쫓겨날 신분에 있는 분들이라. 요새 사람들 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쫓아내고 봅니다. 옛날 같으면 갈 곳이 없지만 지금 갈 곳이 많아. 그래서 쫓겨났단 말이야. 그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상리를 하면서 연명하고 살아가는데 마침 이 며느리는 아들을 떡 하나 낳네. 그러니까 기세가 덩덩 해가지고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있을 때는 부정이 탔는지 딸도 안 나오더니 어머니를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이 옥동자를 하나 얻었다는 거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대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면 일이 안 돼.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니까 일이 돼. 그러면 되는 거라. 며느리 들어오기 전에 일이 잘 됐는데 며느리가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이 된단 말이야.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딸은커녕 아들은 뭐 꿈에도 꾸지 못했는데 시어머니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옥동자 하나 얻었다는 거야. 말이 된다. 그런데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남편이잖아. 아들이라 어머니 편도 들 수 없고 마누라 편도 들 수 없고 어머니 편 들었다가는 저녁만 되면 그냥 꼬잡혀 죽을 일이고 며느리 편 들었다가는 낮에 그냥 벌르건 대낮에 혼쭐이 나기 일쑤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돌부처가 돼서 석불이 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쫓아내고 잘 살 수 있다면 그 법이 바른 법이라고 믿겠느냐. 물론 부모는 나를 쫓아보내고 아들, 딸이 잘 살 수 있다면 부모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능히 감내하는 것이 부모예요.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서럽기 거지없지 아들 잘 키워가지고 장가 보내놨더니 결국 쫓겨나는 신세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시어머니 쫓아내고 나니까 일이 잘 풀린다는 거라.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정법은 사라지고 없구나. 이 나라의 올바른 법은 사라지고 없구나. 천하의 성인의 법도 여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정법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 생각한 거라. 정법이 사라지고 없어. 정법이 다 끝나서 정법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을 싣기 위해서 동구밭에 쌀을 메고는 갔습니다. 쌀을 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세상에 정법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가. 정법은 사라지고 없다. 쌀을 씻으면서 푸닥푸닥 씻으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노.
그러고는 있는데 옆에 걸출한 신사 한 분이 떡 나타나서 아직은 정법을 장례식 치룰 날이 좀 멀었습니다. 그러거든. 아직도 정법은 살아있습니다. 내 2,000개의 눈으로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라. 보통 사람 눈은 2개인데 무슨 2,000개냐? 플러스 해가면은 1,000배를 하면 2,000개 된다. 2개씩이니까 그렇죠? 어쨌든지 보통 사람은 눈이 2개인데 내 2,000개의 눈으로서 똑똑히 보아왔건대 정법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세상 보라고 악한 사람이 더 잘 살고 노력하지 않아도 더 잘 사는데 그것이 정법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정법이 살아있단 말입니까? 정법은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고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정법이겠습니까? 근데 이 걸출한 중년신사는 그때 전생의 업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당신께서 참회하고 발언하면 반드시 며느리가 당신을 모시러 올 것입니다. 그랬거든. 어버이 논리로 보면은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쫓겨나는 것도 전생에 업이 있어서 그래. 빚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돼가지고 맞받아치겠느냐고 싸우겠느냐고 넝이 참고 견디면서 참회하고 발언하면은 모든 것이 볶는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내 2,000개의 눈으로서 똑똑히 보건대 정법은 살아있습니다. 전생의 업이 녹아내리지 않아서 그러니 지금부터 참회하고 발언하면 며느리가 반드시 당신을 모시러 올 것입니다. 그냥 두 눈으로 보니까 이래서는 믿지 않았을 것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뭔가 다가오는 것이 있어서 정말로 매일같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그 손자놈을 위해서 서원을 하고 발언을 했어요. 자기는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야. 만약에 누가 와서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를 죽이고 손자를 죽여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독한 며느리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아들, 악독한 며느리와 그게 반응도 이의제기도 못하고 사는 아들 사이에 난 손자놈 죽여버린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되죠.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이. 죽이면 안 되죠. 그렇게 나쁜 며느리인데 내가 죽여줄까? 나쁜 아들인데 죽여줄까? 당신을 쫓아내버린 두 장본인을 죽여줄까 말이야. 절대 그래. 당신의 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냥 세 식구, 네 식구가 화목하게 살면 그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살면 그뿐이다. 우리는 마음이 서려도 아들이 좋으면 하는 거예요. 딸이 좋으면 하는 거예요. 한 3, 4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 제가 있는 그 해인정사에 한 50점 된 젊은 신도분이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천도제를 한번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돈이 없어서 저 어디 절에를 갔는데 거기는 적어도 어떻게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부담도 되고 그때 마침 그곳에 교무 스님이 스님을 소개해 줘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사연을 한번 쭉 들어봐서 왜 천도제를 하려 하는 것인가. 근데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게 그 기해. 어머님은 능히 아들, 딸이 원하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집을 와보니까 부산이니까 그 집안은 다 불교를 간절히 믿어요. 이는 이제 교회당을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면은 교회 나가는 며느리는 그냥 우리를 자유롭게 놔두지 않아. 우리는 자유롭게 놔두지. 성당 다니거나 교회당 다니는 며느리 있어도 오늘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데리고 왔단 말이야. 이렇게 자유롭게 냅두는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 끝까지 그냥 목살을 해서 끌고 가거든. 그런데 손자, 손녀도 교화를 시켜서 교회 다 데리고 가고 급기야 아들까지 교회로 데리고 간다. 오로지 남은 것은 어머니. 왜 어머니가 끝까지 버티고 안 가겠어? 부처님 성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발언해서 저놈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간절히 기도해서 결혼시켰단 말이죠. 간절히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았단 말이죠. 어머님은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가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가정에 불화가 오겠죠. 급기야 생각한 겁니다. 나 혼자 교회당 따라가 버리면은 우리 집안이 전부 다 천국이 돼가지고 조용할 것인데 내 그건 못하리. 아들, 딸, 며느리를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매일같이 싸우는 그런 일은 없어지는데 그 화목을 위해서 내가 못하겠느냐. 그래서 억지로 평생 믿었던 그 믿음을 통해서 돈도 벌고 벼슬도 얻고 아들도 얻고 결혼까지 시키고 손자 손녀도 얻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현재 이 불협화음을 타개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아들 좋고 며느리 좋으면 좋지. 내가 무엇을 믿은들 소용이 있겠어. 그리고 교회당을 더벅더벅 올라가다 계단에서 그냥 쓰러져 죽어버렸어. 응? 생각해보라. 갔으면 가고 싶지 않은데 현실이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거죠. 응? 나 혼자 교회에 가서 우리 집안이 말이 없이 조용해진다면 가겠다는.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고 난 뒤부터 시간이 흘러갈수록 잘 되던 아들의 사업도 안 되고, 급기야에는 사업도 부도가 나고, 급기야에는 두 분이 갈라섰고, 어머님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고, 잘 되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부산에 살면은 그래도 대구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불교 신자 친구가 많아요. 아무래도 불교 신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그 토로할 수 없는 얘기잖아. 내가 안 가려고 하는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강제로 교회당에 데려갔더니 그 계단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해? 못하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으면 그냥 편안히 돌아가셨으면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도 마음에 걸리거니와 뭔가 시어머니가 못마땅했는지 꿈속에 자꾸만 나타납니다. 춥다 그러고 머리를 산발하고 나오고 인상을 쓰고 나오고 이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괴로워서.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 모임에서 한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너 천도째 지냈느냐 그러더라는 거죠. 49제는 지내드렸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49제를 뭘 알겠어. 지금은 뭐 가끔 교회에서도 49제를 지내기는 하고 제사도 지내기는 합니다만은 전혀 우리 법칙과는 다르죠.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가서 해드려라.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절로 갔는데 거기는 그러한 조건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서 저를 소개해 줘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봉지박산이 나니까 돈도 없는 겁니다. 이제 알거지가 된 거예요. 계속 꿈에 나타나서 잠은 못 자고 괴롭고.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성의껏 이제 천도채금을 가져와서 내시는데
10만 원짜리 수표가 그 당시에 4년, 5년쯤 됐겠습니다. 한 4년 전으로 6개인가 갖다 줬어요. 60만 원을 줬죠. 그래서 전도제를 잘 해드렸습니다. 그런 전도제는 굉장히 부담이 오는 전도제잖아요. 전도제를 잘 지냈는데도 여전히 효과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수진 스님이 영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진 스님만 영험이 없어지면 괜찮은데 부처님이 영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무영험이라 부처님이 영험이 없다. 역시 불교구나. 이렇구나. 또 상대가 교회당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제를 해보니까 전도제가 아주 원만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제를 지내보면은 편안하게 1시간, 2시간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전도제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전도제는 해보면은 내가 컨디션 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헷갈리고, 본인이 못 느끼면 모르는데 그걸 느낀단 말이죠. 그럼 그놈의 영각 업식이 엄청나게 두꺼운 것이라. 한 번 해서 안 되면 뭐 따볼로 해야 된다, 그거는. 그걸 편안하게 전도제를 잘했어요. 그래서 뭐 나는 연락처를 모르니까 연락을 할 리도 없고, 그런데 희한한 상황이니까 연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4일인가 5일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도제를 지내고 오는 그날 꿈을 꿨는데 어머님이 환히 웃으면서 나는 좋은 데로 가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그랬다. 그날 이후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반드시 전도제를 지내줘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를 인용한 이유는 어떤 어머님이 아들이 잘 된다고 하면 안 하겠어, 며느리가 잘 된다고 하면 안 하겠어, 손자, 손녀가 잘 된다면 안 하겠어, 목숨 바꾼단 말이죠. 나를 내쫓은 며느리라도 함께하게 살 수 있으면 좋지, 죽이기는 왜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님을 믿고 간절히 발언하고 참여하면 며느리와 아들과 손자, 내 가족이 평안하게 살 것입니다. 그 중전신사가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흐르니까 며느리가 더 와서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으로 가시지요. 부처님 제실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것은 본생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과는 분명한 것입니다. 인과의 저울은 못 속인단 말이에요. 죽어서도 살아서도 이 인과의 저울이라고 하는 거 분명해. 내가 지은 대로 딱 올라가면 건대시고 나오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내 몸무게가 얼마나 빠졌는가, 다 쪘는가 올라가는 사람 요새 좀 드물다. 좀 빠졌겠지 하고 올라가지, 전부 다 요새는 비대해가지고 빠졌는가 하고 이제 목욕탕 가면 저울 때 올라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살아서도 정확하고 죽어서도 정확해. 죽어서 염라노자 앞에 가면 그 저울이 사바세계에 있는 그 저울의 눈금보다 더 분명해. 내가 아무리 안 했다고 해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 보인단 말이야. 속일 수가 없어. 어쩌면 염라노자의 저울은 사바세계 저울보다도 더 분명한지 몰라. 지었던 대로 간단 말이죠. 그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식구가 같이 살 수만 있다면 거기를 선택하겠노라 했는데 간절히 믿고 발언하고 참여하였더니 어느 날 시어머님을 모시러 왔단 말이죠. 며느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며느리 간에, 본인과 며느리 간의 갈등이 많이 있는 시기고 그런 시기예요. 그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참여해 주는 겁니다. 발언해 주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